선지자 별능고 4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스가랴 3장을 통하여 인간의 생활과 종말에 대해서 칭찬과 명성을 얻는 데에 대해서 교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세계 인류가 전멸되는 그날에 아무리 하느님을 공경한다 해도 그 교훈을 받지 않냐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멀리하는 자들은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순교는 잠잠함이 사랑하는 종을 통하여 예언을 성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얻게 하신다는 겁니다. 세계 통일에 통치권을 주고 이제는 에덴 동산을 획득해서 자손만대의 축복과 세세와 황홀의 축복을 주시고자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진리대로 베풀고 예언의 말씀대로 성취시켜야 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종을 중심으로 되는데 시간 4천을 일으킬 성적인 종을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그 종을 통하여 입맞은 시간 4천의 배송들을 일으키고 세상을 심판하는 백마탄 군대가 돼서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함으로 이제는 에덴 동산을 획득해서 천년 왕국에 이제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오셔서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는 의로운 나라를 뜻한 것이죠. 그것이 성대 나라고 그리스도의 나라인데 천지를 창조하는 목적이 일차적으로 이 땅에 이루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와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느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세계 인류가 이렇게 전멸되는 때가 오는데 그날에는 하느님을 믿는 자들이 또 하느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결국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멀리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치 않는 자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들 간에 불의한 교권 세력이 이제는 부패하고 타락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따르지 않고 예언의 말씀을 특별히 읽고 듣고 지켜야 복을 받는데 그 말씀을 전할 때 듣지 않는 자들이 이제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언의 말씀이 이제 마지막으로 사랑의 결론을 공부하시고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에게는 먼저 자본자 획을 받아서 영혼간의 구원과 가족적인 구원과 이제 단체적인 구원으로 남은 백성을 통하여 에덴 동산의 축복을 주고자 하시는데 그 말씀을 순종치 않음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4,500년 전에 노아의 방주를 타야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는 사랑의 방주, 구원의 방주, 은혜의 방주는 바로 첫대기의 완전멸의 역사로 완전 역사를 하는 종의 단체가 되는데 거기 들어오지 않아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3절에서 4절입니다. 그 가운데 방백들을 부르짖는 사자요 그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수 없는 처녀길이요 그 선지자들은 의인이 경주하고 간사한 자요 그 제사장들은 성도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이게 사자와 이리같이 물어뜯고 경수하고 간사하고 성도를 더럽히는 부편자들이다. 지금 그렇죠. 음녀 정권과 음녀 교권이 지금 이제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으니까 여기 말씀하시는 대로 바로 뭐라 그럽니까? 방금들은 부지는 사자 같고 재판장들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 같다. 그러니까 재판도 옳게 하는 사람이 참 드물고 또 이제 종교도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고 진리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섬기는 자들이 아니고 그런 자들이 아주 적은 때가 된 것이죠.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종들은 여기 경솔하고 간사하다 그랬죠. 또 성도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므로 말씀을 범하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언제나 나라가 망할 때는 지도와 부패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했지요. 지금도 음녀 정권과 교권이 부패한 세상에 대해서 이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때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종들이 나오고 새로운 교가 나와서 새로운 혁명적으로 바로 모든 것을 개혁해 나가야만 되는데 그 사명이 바로 입맞이 14,000명의 필요한 성도인데 그 사명을 맡은 종이 첫대기의 사자다 이렇게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연속의 속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원죄와 자문제를 해결해서 거룩하고 신령하고 구별된 삶 속에서 이제는 영광과 깨끗해지는 삶 속에서 죽장고 새시다가고 죽장고 별성처는 그런 복을 누릴 때인데 그 순종찬양으로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미가서 3장에도 보면 야곱의 드령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7유자가 이제 아주 부패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욕심만 쳐가 양을 잡아서 잡아먹고 이런 식으로만 살기 때문에 결국은 흑암에 빠져서 결국은 어둠의 처함으로 이제 지붕으로 오면 이제 신부단정을 하지 못하고 때를 분별하지 못함으로 멸망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제서 이사 1장에도 보면 그냥 재물만 얻고 그 재물만 바치는 자들은 바로 뭐라 해요? 마당만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지혜롭게 순종하는 것이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감사의 제사도 드리고 예물도 드려야 되는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없이 이렇게 사는 것은 이제 결국은 오히려 악을 행하는 일이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심지어 말라기 1장 10절에서는 성전문을 닫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랬죠. 이거는 이제 부패에서 영예가 전환되는 시점에 새로운 재단, 새로운 교회, 새로운 종이 나오는 때가 오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지난주를 영접할 첫대계 사자와 숫대계가 나오는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들을 통하여 재림주를 영접할 예비를 드리게 하고 이제는 원죄자들의 해결받는 은혜를 내려서 남은 남은 백성으로 세대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에 보면 42장에도 소금과 피머리가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했죠. 이것은 예수 믿고 중생마다 천국 가라는 천국 복음이 전하되고 나면 재림주가 올 때 죽지 않고 쇠시하고 죽지 않고 별성처는 아름다운 소식에 영원한 복음, 계속시대장 6절은 영원한 복음이죠. 그걸 전할 때 이걸 듣지 않음으로 어디서 소경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전하고 난 다음에는 마지막 한 일에 다른 질을 가진 종이 마지막 사랑에 끌려놓을 경우를 전선전만 하게 되는데 그때 순종차는 자들은 또 이사야 56장 9절 12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아주 봉우리 같은 개다, 몰각한 목자다, 타한욕이 심하다. 이것은 바로 뭐예요? 심판 때 다른 절의 말씀을 표현하는데 이걸 순종차는 자들은 이제 망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걸 말씀하는 것이죠. 거기에 보면 들의 짐승들아, 살림 중에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이거는 북방수력의 이런 환란 때 망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시대적으로 바로 잘 깨달아야 되는데 율법 시대는 율법을 지켜야 되고 언의 시대는 십자가의 도를 지켜서 생명의 법을 지켜야 되지만 이제 환란 시대는 예언의 법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데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거를 또 영업관의 구원으로 가족적인 구원을 주겠다는 에덴 동안의 축복을 주겠다는 이것을 믿지 않음으로 이제는 결국은 신부단정을 이루지 못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고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소금과 같은 이제 사명자들이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엄중한 마지막 결론의 경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각성을 받아서 진리 앞에 순종하는 것이 새긴 법에 순종하는 것이 아주 엄중한 때임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때 그냥 두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것이 5절 6절입니다. 그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을 행치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간단없이 자기의 공의를 나타내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열국을 끊어 버렸으므로 그 망대가 황망했고 내가 그 거리를 비기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 모든 성이 황폐되어 사람이 없으며 거할 자가 없게 되었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럴 때 아침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나타낸다 이렇게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아침마다 경고하는 것은 이제 아침에 하나님의 대행되는 변론의 종이 나타나서 변론을 온 세상에 전하게 되는데 이 말씀을 순정차람으로 전 세계가 황목해 되는 그런 심판을 하는데 대부분 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시면 아침마다 이제 은혜 받아야 될 일을 여러 군데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사 50장 4절에도 보면 학자를 아침마다
답들을 주셔서 아침마다 깨닫게 하시고 아침마다 이제는 듣게 알아듣게 한다 그랬죠. 그리고 이사야 30장 2절에도 저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하나님 때 우리의 구원이 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이걸 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사야 3장 10절에도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대대적인 종을 통해서 완전 변론으로 완전 무장을 시켜서 얘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게 온 세상에 전파하고 그 전파될 때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망하게 되고 순종한 자는 남은 백성이 되어 새 시대에 가게 된다 이 말이겁니다. 여러분 이제 신물과 금요일에 온 사람과 잠잠하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건 뭐를 뜻했습니까? 스가랴 2장 10절에 보면 물을 혈기 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라 하시더라 하더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 그랬죠. 성전에서 하나님 택한 제단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런 변론의 역사를 마지막으로 사랑의 변론을 경고할 때 잠잠하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받는 길이고 그것이 구원의 방주에 타는 방법인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모두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완전히 이런 종을 만나야 마귀 참석권을 소멸시키게 하는 때 이기는 자가 되고 먼저 잠들 해결받는 역사 속에서 죄를 용접할 신앙 준비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신앙 준비도 등불 준비와 기름 준비와 세마포 준비가 다 온전히 돼야만 죄를 용접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받을 수 있는 복들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랑의 변론의 경고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침마다 이 변론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변론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것은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세계인 사명자가 나타나서 달림질의 말씀을 전하게 되고 달림질의 말씀을 전하고는 이제 심판한다는 뜻이거든요. 이것이 1300년 만에 심판의 달림질인 이해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에게 진리의 심판의 달림질을 전하는 그런 역사를 뜻한 것이고 계속 11장 1절에서는 지휘판에 같은 것대로 청량을 한다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 순종하면 알곡에 대해서 은혜를 받지만 순종치 않으면 제가 성전 방마당에 대해서 이제는 환란에 빠지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진리 앞에 순종치 않으면 환란에 빠지면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대접장과 아마겟돈 때에 심판하여 악인과 죄인이 전멸하는 그런 때가 온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3장 7절입니다. 내가 이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래야만 내가 형벌을 내기로 정하기는 하였을 거 아니라 너희 거처가 끊이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는 부지런히 그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느니라.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랬죠. 이때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이 변론의 경고를 받고 순종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러한 합법적이고 하나님께 인정한 이런 진리의 변론 앞에 순종해야만 먼저 자문들 해결받는 은혜를 받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 단체에 속한 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순종하게 돼서 남은 백성으로 이제는 보호하였다가 새 시대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후삼전방과 대립장과 하마겟돈 때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형벌의 날이다 이 말입니다. 8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불안과 모든 진리를 쏟으려고 너희를 소집하며 열국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에 소멸되리라.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제는 기다려서 진리 앞에 순종한 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 속에 남은 백성을 만들어서 이제는 이런 돈의 축복을 받게 하지만 그 나머지 순종자들은 다 하나님의 질투의 불에 심판의 불에다 수멸돼서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하늘의 전선면은 구원의 역사로서 알고 모르는 역사를 하시고 후삼년면에는 이제는 알고 되지 못한 버림받을 자들이 환난에 빠져서 후삼년만에 수용성취기간에 짐승의 피를 받아서 영육의 피를 받게 돼서 멸망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마지막으로 전하는 이런 때문에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이런 심판날이 임박하고 또 전선의 생활날이 임박한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고, 심판의 날이 아주 가까운 때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11절입니다. 그때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게 하여 그들로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일심으로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고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아수 건너편에서 또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드릴지라.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를 인하여 수를 당하지 않을 것은, 그때 내가 너희 중에서 교만하여 사랑한 자를 제하여 너로 나의 성소에서 다시는 교만치 않게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때 하나님을 찾아서 이제 복받을 자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순종찬양으로 멸망할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불특보를 알과 측정을 가르는데, 그것은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은 알게 되고,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이제 축종이가 돼서 환란에 빠지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 시대가 갈 때가 지금 다 됐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깨어드는 역사가 나타나서 거룩한 자는 거룩하게 되고, 불효하고 더러운 자는 더욱더 더럽게 되는 시대가 되어서 지금은 아주 이제 강박가지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강박가진다는 것은 지혜의 순종차린 것이고 악의 도구가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늘 감사와 찬송으로 살아간다면 성령 충만함을 얻을 수 있는데,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해야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겠고, 진리 앞에 순종하여만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깨끗게 하는 역사가 있을 걸 얘기했는데, 너는 진리를 받아들이고 이제 새 노래를 부르게 하셔서 하나님 은혜를 내림으로 깨끗게 하는 역사가 있을 걸 얘기했는데, 그것이 말라기 3장 4절에 보면 의로운 제사를 드리는 세례를 영접할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지막 제단인데, 그래서 4장 2절에서는 그것을 순금등대 제단이라고 했고, 그 교회는 첫대교회라고 하는 것이 계시록의 비밀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이제 사선반대 총리를 때가 됐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이제는 영혼만 깨끗해서 영혼 구원받는 은혜 시대가 아니고 영혼간의 구원을 받아서 세대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이사 4장 3절에도 시인프렘과 수명을 가서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다고 그랬죠. 지금은 죄인된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의인된 몸으로 칭의를 받지만, 영광은 깨끗해지는 데는 거룩함을 받게 되므로 언제점대 해결받아서 속된 곳에 시작하고, 지금 별성천은 그런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법인 것입니다. 12절입니다. 내가 공고하고 화난 백성을 너희 중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때 하나님을 이렇게 가난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세상에 속하되지 않고 진리 앞에 순종한 자들을 이제 남은 백성에 대해서 새 시대의 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남은 종은 새 시대에서 지도자의 일상을 뜻했고, 남은 백성은 새 시대의 백성이 될 것을 뜻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성경대로 보면 남은 교회, 남은 종, 남은 백성이 나올 때인데, 심판 때 그렇지 않는다,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알과 축전을 가는 것이 바로 진리의 심판에 가는 길로서 모든 예언서 계시를 전하게 해서 그 진리에 순종하는 자들은 한 곳으로 모으는 역사가 바로 알고 모으는 역사다. 그것이 천천년의 역사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될 때가 온 것이죠. 1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않으며 입에 게으른 혀가 없으며 먹으나 누구나 놀라게 할 자가 없으리라. 남은 자라 그랬죠. 이것은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양떼를 보호하는 것처럼 보호하고 양육하여 깨끗게 하여 모든 일을 소멸시켜서 새 시대의 백성을 삼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인간 정말의 구원의 역사가 바로 영혼간의 구원이고, 가족적인 구원이고, 단체적인 구원으로서 시온의 무리, 임마누엘 역사 함께하는 이 무리만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복을 전하는 때가 전선전의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세월이 그렇게 긴 세월을 두시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지금 우리 시대 보면 2000년이나 긴 세월을 두고 전했지만 이 마지막 결론의 경우는
참선전반밖에는 오히려 오직 구원받을 수밖에 그때만 구원받을 수만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 자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 자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 자다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였고 너희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주께 있으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남은 자는 이게 기뻐서 노래할 일이 있지만 형벌을 받을 자들은 형벌을 전멸당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절대는 보호와 인도함을 받는 자가 있고 또 국민과 자비가 없어서 아주 전멸당하는 일이 있는 것이 인간 정말의 역사다. 비록 가난하고 빈곤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거룩하고 신령하고 거룩하게 고려된 삶을 사는 자들은 주 옆에 순종하여 복을 받게 되지만 이 세상에 부귀만 누리는 자들은 악하고 이제는 속화되어서 부패됨으로 주 옆에 순종함으로 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한 단체, 거룩한 시온의 무리를 골라내는 때가 바로 참선만의 할복을 모으는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6절 17절입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는 너로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라 하리라. 여기서 이제 아주 절망할 만한 이런 때가 오지만은 이때 절망치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 들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라 이 말이죠. 그는 이제 인마진 시간 4천명의 변성들 일으킬 성군 종이 나와서 이에는 활공을 모으는데 어려운 때가 오지만은 그 지 옆에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내려서 하나님의 잠잠히 사랑하는 역사가 온다.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열려서 지령을 공급받아서 알곡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삶인데 알곡된 삶은 첫째는 변화성도가 되는 것이요. 두 번째는 예비적 옷을 인도받을 백성이 되어서 원죄자들의 해결을 받아서 축제는 몸으로 변화받는 일이거든요. 이런 사랑을 받는 단체들이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 여기서 너라그래는 그 선구적인 적이 나오는데 세계 사명자가 나타나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게 하는 이런 일을 전 세계적으로 하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원하는 방법이다. 해서 여기 잠잠히 사랑하는 자들을 이제 이사 62장 5절에도 보면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네 하나님 너를 기뻐하시라. 여기서 하나님 기뻐하는 게 하나 나온다 이 말이죠. 우리 선구들 민족인데 그 나머지 복받을 자들은 그 종과 결혼한 것 같이 다 합심하여 합심된 단체를 이뤄서 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표현된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스가랴 4장 10절에서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살인줄의 지위를 잡으심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사랑하는 자들이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는 변호산성이나 변호산상에서나 또 이제는 침례받을 때나 이런 데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그랬죠. 하나님 사랑과 기뻐함을 받는 자들이 기뻐함을 입은 자들이 승리하고 복받게 되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첫 번째 시대적인 진리 앞에 순종을 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모아서 순종한 자를 알고로 모으는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이 세상이 되느냐 불의한 교권 세력이 아주 불을 많이 행함으로 참된 양떼를 살기 어려운 공권 때가 오죠. 이때 이제 하나님이 사는 종을 새로 별도로 일으키기 위해서 쫓겨남을 당하게 한다는 것이 말씀인데요. 18절에서 19절입니다. 때가 대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를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너희 치욕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기록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책에서 시육받는 자들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이런 불의한 교권과 불의한 세력에서 오히려 쫓겨남을 당해서 알고는 모아지는 역사가 있다 이 말이죠. 이런 자들은 이제 상부에 또 이제 지도자들이 부평을 보고 애통하고 애통하고 기도하는 자들이죠. 이런 자들을 모으는 때가 와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한다는 것은 이제 새 시대의 축복으로
일세 왕권의 축복도 받고 자신의 분복을 누리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런 일들이 이제 실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21세기에 새로운 재단과 새로운 종이 나오도록 역사가 되어 있고, 이 말씀을 보는 것도 2000년 11월 20일에 성경에 예언된 대로 성취되어서 지금 첫대가 예비되고 준비되는 기간이고 전선에 들어갈 날이 임박할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깨닫는 것이 된 겁니다. 20절입니다.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니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서열평을 들킬 때 너희로 천한 만민 중에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이제는 억울함을 당하고 원수의 압박을 벗어나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는 사람들이 나온다 이 말이죠. 공부하고 가난해도 의롭고 경건하게 진리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쫓겨남을 당한다 하더라도 한 시온의 무리가 돼서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순종치 않은 자들은 이제 잘 먹고 잘 살지만은 이제 부패되고 속화되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데 보는 것이 이게 또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다. 모든 자들이 가난에만 복받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가난한 자들이 오히려 질 앞에 순자들이 많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의롭고 경건하여 의로운 부자들도 하나님께 충성할 일을 다해서 하나님께 복받는 자들도 물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과 축전을 모으는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노아 때 노아 가정을 통하여 축복을 한 것처럼 이제는 그러한 축복의 때가 바로 심판 때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그러한 알고 모르는 때가 전삼년만이고 후삼년에는 그때 순종치 않은 자들이 환난에 빠져서 짐승의 피를 받게 된다는 것이고, 짐승의 피를 자들은 용서 없이 세상에 황목하게 되는 심판 때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용서도 이제 없는 그런 심판이 되지만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함을 통해서 절대적인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진행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스바냐 성경을 통하여 환난과 재난에 어떻게 남은 백성에 대해서 세시의 복을 누리게 되느냐 이런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지혜를 잘 읽고 살펴보시고 순종하셔서 시온의 불가 됨으로 자손 많은 데에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